오늘은 하나님의 슬픔, 애통 중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지은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션 네 번째 시간에서는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점차 만연하게 되었는지, 또 죄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죄가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확산되면서 점점 더 악해졌다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죄가 세상에 이렇게 확산되면서 그 죄에 대한 인생의 반응도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런 대답을 하지요. 창세기 3장 10절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고 이야기하자 아담이 말한 말이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게 되어서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담의 반응은 사실 그 수치였어요. 그리고 숨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지려고 했던 것.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아들 가인의 고백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가인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 아우 아벨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아시죠? 4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또 이렇게 냉담함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감히 대적하는 질문도 하게 돼요. 가인의 반응은 거짓말과 냉담함으로 발전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보면 우리는 가인의 다섯 번째 아들이에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낯서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한번 보셔도 좋아요. 이 사람은 살인을 저질러요. 라멕은요,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자신의 그 살인 행위를 노래로 만들어요. 참 독특한 사람이죠. 이런 말을 해. 자신의 와이프가 둘이 있었어요.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여인. 우리 와이프에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은 7배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라멕을 위해서는 77배 일이로다.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했어요. 나의 상처와 나의 상함이 뭐냐면요, 내 기분이 좋지 않아.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데 불쾌함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뻔뻔스러운 노래를, 정말 섬뜩하기도 한 노래를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랑을 넘어서 우쭐하고 있죠.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다. 이 사인과 이 표를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신이 가인에게 약속하신 거죠. 그죠? 그래도 가인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것을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 사람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의 발전 과정이 여러분 좀 어떻게 좀 눈에 들어오십니까? 불과 몇 세대 안에 부끄러움에서 이제는 냉담해지고요, 이제는 자랑으로 악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선언하시면서도 세상이 악해가고 있는 것을 애통해 하세요. 그 감정을 한 가정이 출연해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나와요. 의로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시고요, 그 가족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시죠. 살려주신 다음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와 악함을 심판하시면서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지금 멘트를 하고 계시냐면, 중략하면 결론을 내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말 언제 쓰죠? 본인이 본인의 의지대로 한 그 행동을 뭔가 아쉬워하는 거죠. 뭔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것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이 후회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평범할 때는 조금 좋은 생각을 좀 하면서 좀 기분이 나쁘면 악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하나님께 보시면 우리가 보아도, 여러분 스스로를 보아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언제나 악한 생각만 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물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나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거절합니다. 저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저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살 겁니다. 마치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죄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싫어해요. 우리의 감정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 모습을 계속 보면서 계속 하나님이 뭔가 다가가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저리 가세요. 나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조금 첫 번째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6절을 보니까 한탄하였다. 지었음을, 이 땅에 내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여러분이 한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보면 나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후회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극도로 괴로움이다, 마음의 상처를 느끼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구약 성경에서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로 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스스로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이 회개잖아요. 그 단어가 나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 단어를 연구하면 더욱 우리 안에 이 퀘스천이 커져요. 누가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학자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한다고 하는 말을 학자들이 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단어를 사용을 하셨을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하나님의 감정이 나 지금 이런 상태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신인 동형적인 표현인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신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인간의 감정을 흉내내고 비슷하게 쓰는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시는 분이 왜 후회하실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걸까요? 왜 하나님 마음이 지금 아프신 건가요? 여러분, 사람의 죄와 여러분 스스로의 죄를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드세요? 지금은 무감각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민감하게, 여러분이 정말 저지른 잘못에 조금 뉘우치는 마음으로 설 때 왜 이런 행동과 이런 일을 했지? 조금씩 짚어가면서 하나님이 대한 종교적인 생각도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이런 마음을 품으셨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때문에 한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은 기린이나 코끼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6절은 정확하게 누구를 한탄하세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왜 그 한탄하다,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까지 쓰시는 거죠? 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애절하게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죽이셨나요? 안 죽이셨나요? 여러분, 왜 안 죽은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심판하셨지만 오래도록 인내하셨고, 하나님과의 이 백성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냥 순식간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모두 멸하시지 않고 사악한 무리만을 제거하시기로 했어요. 창세기 6장의 내용입니다. 인류 전체를 다 죽이시지 않고 한 가족을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인류 전체를 포기하지 않고 한 가족을 다시 선택하시죠. 자녀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자녀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계속 묶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노아를 보니까 그래, 내가 다시 너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네, 하나님 되게 정확하거든요. 하지 마라 하면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 심판과 분노에 뭐가 플러스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항상 주님의 슬픔이 거기 안에 있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은 말씀하지 않아도 그냥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뭐 타노스를 많이 예를 들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생각조차 품으시면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그분이 왜 후회한다는 말로, 왜 내가 너희들의 그 악을 보니 내 마음에 슬픔이 있다고 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이유로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5절을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을 싫어하고 거절한 떠난 사람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묘사가 여인으로 묘사되고요.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잊겠냐는 거예요. 아이는 정신없으니 잊어버릴 수도 있지 모르지만 너희를 낳은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한다고 주님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갓난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사랑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제2의 제3의 아담을 지으셔서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과 이렇게 연결해 놓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길 바래요. 크리스천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다고 말씀하세요. 주의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벅차오르는 감사와 은혜가 영광이라고 말해요. 영광의 신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당신과 나를 연결해 놓으셔서. 왜? 이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무지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대홍수의 이야기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스토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악한 것에 대해
대항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재판장임을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 이 이야기는요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죠. 샘이 터지고요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많은 물들이 있죠. 사실 태초의 사건에 보면 궁창이 스카이가 있는데 이 에어 안에 만들어져서 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과 나누게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돼요. 궁창 아래의 물은 대기라고 보여요. 근데 궁창 위의 물은 사실 생각해 볼 수 없죠. 이 노아의 홍수 시대에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내려왔다고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그 물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아닐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그 감정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먼저 보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필 내용은 하나님은 의인의 가족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상의 죄를 슬퍼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심판을 막 버리시죠. 막 다 죽여요. 다, 그죠? 수용을 할 수 없겠죠. 다 숨쉬는 모든 육축을 다 쓸어 버리시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얘기가 갑자기 스토리가 전환됩니다. 모든 인생이 모든 사고의 생각이 다 그냥 악한 거야.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애통해 하시면서 이제 심판을 버리시겠다 하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노아라고 나와요. 6장 8절을 보시겠습니까? 앞에 뭐라고 나와요? 접속사가 그러나. 스토리가 갑자기 이게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전에 노아가 나와요? 안 나와요? No. 안 나와요. 노아가 안 나와요. 갑자기 노아가 나오게 돼요. 6장 8절. 그다음 6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똑같아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갑자기 소개하고 갑자기 이 사람과 약속을 해요. 근데 약속을 세우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너와 약속을 언약을 세울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18절에 보니까 너의 아들도 있었어요. 또 아내가 있었고 또 며느리가 있었거든요. 함께,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과 함께 가요. 방주에 몇 명이 탄 거예요? 아들이 3명 있었어요. 몇 명이 탄 거예요? 네, 굉장히 어렵죠. 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노아의 아내와 아들 3명과 며느리 3명이 탔어요. 몇 명이 탔을까요? 다음 주까지 한번 고민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노아만 그 배에 탄 게 아니네요. 지금 제가 질문해 볼까요? 노아의 와이프는 이름이 뭐예요? 네,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노아의 아들은 행적이 뒤에 나오지만 노아 말고 노아의 아내나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의 며느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늘 그렇게 나아갔던 의인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언급이 없다는 얘기는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며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 수 있어요?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의 며느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구원에 관한 놀라운 소식을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좀 소개하고 있는지 좀 보셔야 하는데, 하나님은요 노아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약속은 노아뿐 아니라 노아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이 약속을 이어가셨다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왜?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 시작할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에요. 진짜 노아 같은 사람 없어. 하나님의 판단이니 뭐 맞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노아 때문에 그 혜택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진리가 창세기 7장 1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너만 들어가야 맞는 논리인데 너와 내 온 집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자, 노아가 은혜를 받았는데 노아만 의로웠지만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놓치면 안 되는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의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본문이 먼저 나오게 돼요. 하나님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있으니 노아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요.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의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혜택을 아까 말대로 노아뿐 아니라 가족까지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노아에게 있는 의, 노아가 잘 살았던 자신의 그 삶이 그의 가족을 지키는 뭐가 됩니까? 이 기반이 돼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롭게 행하기 전에 한 인생을 은혜를 주셔서 의롭게 살게 만드시고 그 의가 누구에게 가게 만들어요? 그 효력이 그와 함께 했던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있죠. 의가 뭐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흘러가고 말하자면 죄가 마치 확산되는 것처럼 그 은혜가 의가 되어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패턴을 짐작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신 분이죠. 하나님 자신이니까. 모두가 죄를 범해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이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단 한 사람도 의롭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과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 주시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콜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놨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의롭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잘 사셨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능력과 여러분의 덕으로 저도 포함해서 단 한 명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뻔뻔하게 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운운할 수 있나요? 네, 더욱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의가 내 안에 없으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비밀입니다. 구원을 받는 이유, 노아의 가족이 자신의 의가 아닌 노아의 의에 근거해서 홍수에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다 이해하는데요. 그래도 저를 인격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만나는 그런 경험도 필요하잖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때를 주실 거예요. 그런 때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가면 돼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로 마치 내가 의로울 수 있을 것처럼 마치 내가 크리스찬처럼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많은 사람들, 마치 몇 번 기도하면 몇 번 예배 드리고 앉아있으면 나을 거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더욱 종교인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러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노아의 의에 근거해서 노아의 가족들은 살게 됐습니다. 물어봅시다.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돼요. 노아와 함께 있으면 됐어.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은 여러분 이런 생각 있을 걸.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정당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자격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네,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에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에 의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붙어 있을 때에만 구원을 받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심판 중에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복음이 잘 설명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의 때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막 부어지는 때에 뭐가 있어지게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돼요. 혹 우리 젊은 청년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지체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정말 사랑이라면 다 천국 가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 많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넌센스예요. 구원이 구원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가 필요해요. 죄를 지면 죽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돈과 권력으로 여러분 잔치를 벌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많은 권력은 무너지게 되고 그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게 돼요. 오케이, 그 가운데 뭐가 있어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절했죠. 네. 나면서부터 악한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게 될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조상들처럼, 라멕과 같은 사람들처럼 자신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노아는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방주를 지어요. 몇 년간 지었다고 말해요? 성경은 말 안 합니다. 여러분, 120년 얘기하는 그거는 성경에 근거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하튼 얼마의 세월이 있는지 모르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방주를 짓고 살아가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노아의 때 크리스찬의 본이 뭐예요? 방주를 짓고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방주를 짓는 사람인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삼킨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의 물이 노아를 살립니다. 노아를 띄워줘요. 물이 불어나자 모두가 물에 빠졌죠. 이제는 막 구해달라고 했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게 되었지만 심판의 물이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고 모든 이를 집어삼켰어요. 이것이 심판을 통한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심판을 통한 구원의 실상을 가장 영광스럽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심판받으실 때, 여러분 그분이 심판받으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바로 그 도구를 통해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그 망치와 그 못과 그 창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대요. 이사야는 이렇게 묘사해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이 허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대. 하나님은 죄와 악을 심판하시지만 또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훌륭하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합니까? 감당하지 못하죠. 이 홍수의 사건은 노아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사명을 주어요.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창세기 9장에 비롯하면 이제 구름 속에 무지개가 등장해 나아가며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와 같이 마치 제 두 번째 아담이 된 것처럼 노아에게 또 그의 가족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명령해 주셔요. 그것을 읽다 보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과 굉장히 유사해요. 이 본문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과 참 비슷합니다. 축복하고요, 또 생육하고 번식하라고 하는 명령.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잘 지키라고 청지기로서 잘 돌보라는 책임을 보게 되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홍수가 죄의 문제의 해결책이 됩니까? 아니요. 한번 리셋된 거예요. 홍수가 모든 것을 고쳤나요? 질서를 복원시켰습니까? 아니요. 에덴의 흔적이 보이긴 하지만 흔적뿐이죠. 다시 죄가 시작돼요. 누구에서부터? 네, 포도주로부터. 또 아들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또 이 가정은, 또 인류는 막장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하신 말씀을 이 홍수가 여러분 고치지 못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제자리로 복원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죄가 계속 또 퍼지게 돼요. 얼마나 넓고 깊은지, 세상 대부분을 멸한 후 의로운 한 사람과 그의 가족으로 다시 시작했는데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대홍수보다 더 큰 해결책이 필요하죠. 여러분, 복음의 좋은 소식은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그 슬픔을 감당할 용의가 있으셨는지, 이 십자가에서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이 인생으로, 그 인생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그 고난을, 그 사랑을 증명해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증명시킨 사건이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네, 그 약속, 노아의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사명을 위임하며 끝내듯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죠. 노아는 그의 가족 7명만 구원해 낼 수 있었어요. 물에 죽지 않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과 온 나라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네, 여러분도 저도 날마다 넘어지고 그렇게 여러분 안에 한계가 있지만, 그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은 되새기는 거예요. 못난 나를 살리신,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는 세상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평생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장차 이 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음, 우리의 노력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렇게 방주를 지어가는, 평생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럼에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있는, 그렇게 참고 버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며 하나님은 애통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을 감당하고 또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